오늘 추석 명절이라 걱정을 했더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코로나19 이후에 오늘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왔고 찬양하는데 춤이 저절로 덩실덩실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웃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명절이라서 어떻게 하나 걱정도 하고 했는데 역시 우리 행복교상 송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인 것이 틀림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접하기 전에 건축 중에 있는 교회 사진 온 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몰라타 모퉁이들 교회 지붕 색깔도 변하고 이제 앞뒤로 구석구석 이제 공사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이죠.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밭은 다 된 것 같고, 자 이제 분리부조 시원산교회 약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입구 지금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안에 내부 공사하는 것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그 교회가 건축도 잘 되고 부흥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용돈 받을 아이들 그 외에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걱정스럽게 맞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추석 명절에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가족 간에 모처럼 모여서 막 좋다 이게 아니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놀라운 것은 추석 지나고 이혼하는 부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고 이번 추석에는 열내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그 회사에서 직원 선발을 하는데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미혼인 당신이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차를 운전하면서 밤에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마침 그때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다 죽어가는 할머니. 두 번째, 자기를 그 병 들었을 때 고쳐주었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는 자기 평소에 이상형인 멋진 예쁜 사람이 서 있다. 이 중에 한 명만 데리고 갈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고 갈 것인가? 이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도 머리를 지금 막 굴리고 있네. 모처럼 반짝반짝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자, 이때 온갖 대답들이 막 다 나왔는데 합격한 것. 그 대답은 이런 거예요. 자기 자동차 키를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에게 주고 의사 선생님이 죽어간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살리고 자기는 평소에 이상형인 그분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었다. 참 지혜롭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할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세 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명절에는 좀 이런 지혜가 있어서 열내지 않고 행복하게 잘 보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데 요즘 우리 영화 가운데 보면 경찰에 관한
경찰이 범인 잡는 드라마, 영화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방관이 나오는 영화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경찰 스토리가 많이 나오겠는가? 그만큼 뭐 사건들이 많고 또 그것이 재미있고 또 범인을 잡으면 속이 후련하고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고참 형사가 후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범인이 너무 잡고 싶었어. 범인이 너무 잡고 싶으면 눈물이 난다. 그래야 범인이 너무 잡고 싶어서 눈물이 나야 진짜 형사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식구들도 만나게 되고 안 믿는 식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는데 이번 추석에 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한 영혼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찾고 한 영혼이라도 건진다면 최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오고 식구들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아유 추석에 또 괜히 그런 이야기 꺼내가지고 또 괜히 자리를 불편하게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셔. 용기를 내세요. 시작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지옥 가는 게 막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나서 영혼 구하는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강가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이 만나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 루디아 집에서 처음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중간에 아주 용한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종이 먼저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쫓아왔습니다. 바울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고 낯선 사람인데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이 그것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바울은 누구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신 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귀신이 압니다. 꼭 아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막 떠들고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꼭 유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귀신이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도 알아보고 바울 일행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바울이 가서 설교하는 데마다 전도하는 데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 뒤에서 누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설교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막 옳은 소리를 소리치고 있어. 옳은 소리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옳은 소리 친다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한다고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 그걸 못한 바울 사도가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냥 아무 말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당연히 점치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붙들린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자유함이 있는데, 오늘 내가 붙들린 것에서 노임을 받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먼저 귀신이 붙들린 여종. 이 여종은 그냥 노예예요. 남의 집에 매여 사는 노예 신분으로 아주 불쌍하고 가련하게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귀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연예인이나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속인이 돼가지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걸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속인이 됐을 때 그 사람 행복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그거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의 노예요, 또 따로 관리하는 주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했던가 봐요.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주인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이 여인 하나의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거, 복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어두운 세계를 봅니다.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행동을 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벽에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받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결혼 날짜도 지 마음대로 못 잡아요. 물어보고 귀신이 잡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물어봐야 돼. 뭐 손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예상외로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귀신의 영에 붙들린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이런, 여러분, 우리 질병도 몸도 유전이 제일 무섭잖아요. 정신도, 영적인 흐름도, 영적인 세계도 이 가문에 따라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묘하게 흘러가서 그런 가문도 있어요. 그런 질병이 이 가정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유전이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휘장에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 유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유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혹시라도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어둠의 영들, 귀신의 영들, 저주의 영들이 묶여있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발견되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무찔러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에게 좀 상처를 줬던, 또 뭐 자기하고 뭐가 안 맞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감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악한 영이, 미움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이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보면 막 분노가 불풀 일어나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들을까? 사단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여러분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성령이 계시네 기쁘고 즐겁고 이러는 거지, 막 그리 분노에 사벽이고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막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정의의 사도처럼 아니에요. 마귀가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보기 싫은 인간 있죠? 그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상하게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도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살아갈까? 너도 불쌍하구나. 시작. 거기로 그치지 말고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시작. 그럴 때 용서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이상하게도 내가 뭐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또 보니까 아이고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용서가 되는, 용서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그 배후에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이 정의요, 옳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시간 한번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가 흘러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여종을 붙들고 있었던 주인들, 이 사람들은 돈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귀신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채를 못 받게 생겼다, 돈줄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 일행에게까지도 고소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 왜 그러냐? 돈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돈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에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대단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는 재물을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 신이다, 돈 귀신, 재물 귀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단지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맘몬 신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나님과 견줄 만큼.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이, 맘몬이 신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여기 앉아서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맘몬 신이 하나님보다 약간 높이 있는 이런 경향이 있기 쉽습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돈에 그토록 매여 사는 이유는 돈에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인간을 조종하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초점도 상실하게 하고, 이 만문신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기쁨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돈 문제가 뭐 짜라락 무너지는 사람들, 뭐 성경에도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고 매이게 되면 돈의 힘을 알고 그래서 돈을 신으로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합니다. 야,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많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출애굽할 때도 바벨론 포로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을 주실 때로 보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무스탕도 줘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성전 기둥에 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잘 선용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울은 무엇에 붙들려서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유연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넥타이도 안 매요. 옷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다. 뭐 일리는 있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꼭 옳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 옳다고 아무 때나 소리치지 않아요. 자기 주장 맞다고 막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성령이 언제 우리를 터치할지, 성령이 언제 우리를 만질지, 성령이 언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바울사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이 막잖아요. 끝까지 갔으면 그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준비를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낯선 곳으로 끌려간 사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여러분, 진흙이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는 아무리 재주가 좋은 옹기장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릇을 만들 때는 재료가 묽기도 있고 좀 축축하기도 하고 물렁물렁해야 그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것을 빚어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얼굴에 표시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얼굴이 부드러워진다. 시작. 마음이 고와야 얼굴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세상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들부들부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지나니까 얼굴이 부들부들하게 되어서 참 이번 명절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부드러운 얼굴만 대하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성령에 임하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가 그렇게 못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공합니다. 이런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합니다. 바울은 또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보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감옥이든 풍랑이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무조건 가요. 무조건 해요. 왜? 사명 때문에. 사랑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게 매여서 이끌려서, 그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든 것도 그냥 마다하고 갑니다. 이렇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고, 이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분노에 붙들린 사람이 씩씩거리고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사랑에 붙들린 사람, 사명에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987년 마닐라에서 170개국 그리고 3,000여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닐라 로잔 대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왔습니다. 3,000명이나 왔으니까. 그런데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이런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때 간증했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 조지 첸이라는 당시 86세의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14년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인분 구덩이를 치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교도소에 이게 제가 짐작이 돼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백두산 가느라고 중국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없는 화장실이 있어. 내가 설명하면 오늘 밥맛 떨어질까 봐 설명은 못하겠는데 지금도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거의 40년 전에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자신이 겪어왔던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교도소에서는 이거는 연병이다, 예수의 연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따로 혼자 격리를 시켰어요. 혼자 격리돼서 자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도소에서 막 다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뭘 시키느냐, 격리를 시킨다고 인분 구덩이, 똥구덩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속에 가서 그것을 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동안 막 빠져가지고 금방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똥구덩이 속에 넘어져 뒹굴 때에도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 똥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도 할 수 없었는데 간수도 그 누구도 냄새나는 자리에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똥구덩이 속에서 나는 춤을 추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격했다.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똥 치우는 그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12억이나 되는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가슴에 품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환경? 아닙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 편한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간증하면서 불렀던 찬송, 그 똥구덩이에서도 늘 불렀고 간증하는 그날 그 단에서 그가 불렀던 찬송, 오늘 우리가 불렀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똥구덩이 속에서 그 장미 이슬 속에 있는
장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1절, 2절 다 부르고 마지막 3절을 부를 때는 거기에 모이면 3,000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돕는 모든 사람 4,000명, 5,000명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복음의 기쁨은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똥구덩이 속에 쳐넣었지만 거기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자유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번 명절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썩어 없어질 것들, 분노의 세력들, 부정적인 세력들, 호황된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뜨거운 성령의 불 안에 다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명절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하는 그 순간에 왜 나만 또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하면서 하면 맛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그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 아집이 이번 명절에는 다 녹아져서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도 부드러워져서 야, 천국 백성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 달라진 모습을 다 볼 수 있기를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얼굴이 평안해 보인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할 때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을 보는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사명에, 주의 사랑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